레위기 8장, 이 본문은 구약 교회가 처음으로 직분자를 세워서 위임식을 하는 내용이죠. 즉 아론이 대제사장으로 위임식을 하고 아론의 아들들이 제사장들로 위임식을 하는 내용입니다. 구약교회가 시내산 아래에서 딱 출범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첫 번째 위임식, 첫 번째 직분자를 세워서 위임식을 하는 내용인데요. 이게 무엇일까 하는 겁니다. 대제사장을 세우고 제사장을 세우는 이 일이 무엇일까? 이걸 그냥 결론적으로 말한다면 이스라엘 국가교회가 제사장 나라다 하는 것을 공적으로 선언하는 것입니다. 제사장 나라이다. 그러니까 당시의 그 불신 국가들을 대표한 제사장이라는 겁니다. 누가요? 이스라엘 국가가, 이스라엘 교회가 당시 주변 국가들을 대표하는 제사장이다.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하고 불신자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렇게 하는 직임자들이잖아요. 이스라엘 국가교회가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국가교회를 대표하는 제사장을 지금 세우는 거죠. 오늘 본문이 그것입니다. 이건 제사장 나라이다. 공적으로 제사장 나라이다. 제사장 나라답게 되도록 대표해서 제사장을 세운 겁니다. 이 제사장 그 실체가 예수 그리스도인데요. 그런데 당시에는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이전이니까 특히 대제사장을 세워서 위임식을 하는 것인데요. 이거는 교회가 제사장 나라이다 하는 것을 공식적으로 선언하는 것입니다. 당시는 이스라엘 국가가 제사장 나라답게 되도록 하나님께서 사람이지만 대제사장, 하나님과 중보 역할을 할 수 있는 대제사장으로 세우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렇습니다. 그런 점에서 교회가, 당시 교회가 제사장 나라이다 했는데요. 그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애굽에서 구출해 내셔서 시내산 아래로 불러 모으시고 너희가 제사장 나라가 될 거다 하셨지 않습니까? 그게 출애굽기 19장 4절에서 6절이죠. 다 불러 모으시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주변국들이 있지만 너희들은 제사장 나라다. 내 말을 지키고 내 언약을 지키면 제사장 나라이다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국가는 그냥 주변 국가들과는 다른 제사장 나라입니다. 근데 이 제사장 나라답게 되도록 공식적으로 여기 이 국가교회를 대표한 제사장을 따로 또 세운 게 오늘 본문입니다. 다음 장 보면 우리 좀 읽고 오실 텐데요. 다음 장에 보면 이제 대제사장인 아론이 이제 제사를 지내는데요. 제사를 집례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제사법을 잘 익혀서, 그러니까 지난주까지 우리 제사법을 봤지 않습니까? 예배법을 잘 익혀서 그 말씀대로 제사했을 때, 제사장 나라답다 했던 겁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시고, 그 영광에 국가가 다 참여했으니까 교회답다 한 거죠. 요게 주변 국가들에게 모범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그 다음 장, 10장에 가면 제사장들이 내 아들 중에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하지 않고 임의대로 예배해서 하나님이 노하시고 죽었고 제사장들이 죽었지 않습니까? 이건 우리가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게 돼버렸어요. 사람이 죽어나가는 이런 상황이 돼버렸으니까요.
그러니까 교회가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당신은 제사의 방식으로 예배했으니까 예배가 얼마나 중요하냐 하는 것 여기서 잘 알 수가 있죠. 오늘 교회도 주님의 교회이면 제사장입니다. 제사장 나라입니다. 세상 나라 사람들에게 대표로 뽑혀진, 하나님 앞에 뽑혀진 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하는 주 업무가 그거죠. 그러니까 주님의 교회라면 제사장 직임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제사장 직임을 잘못 행하면, 그러니까 중요한 주요 직임이 직분 행사가 예배이잖아요. 예배를 예배답게 하는, 그 안에 기도 찬송 헌금 설교에 다 포함되어 있죠. 예배답게 할 때 거기서 세상 사람들에게 과연 답다, 사람답다, 그렇게 대표의 영향을 발휘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친다는 겁니다. 예배 매우 중요합니다. 이 점을 좀 생각하면서 당시로 돌아가서 말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시작하자마자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죠. 모세에게 명령하시는데 이스라엘 자손들, 회중들을 다 모으라 하고 명령을 하시죠. 그런데 위임식에 필요한 걸 가지고 회중을 다 불러 모으라 하십니다. 위임식에 필요한 건 2절에 말하는데요. 제사장 옷을 준비하고, 제사장을 공적으로 세우는 거니까 제사장, 그동안 제사장 옷을 만들어 놨잖아요. 출애굽기 때 우리가 배웠죠. 그 옷을 준비하고, 그리고 관유를 준비하고, 관유, 이거는 기름이죠. 그런데 특별히 제작된 기름이죠. 이런 위임식이나 이런 직분자를 세울 때 사용하도록, 딴 데서 사용하면 안 되고, 성막 그 제도와 관련된 데 쓰도록 만들어진 특별 제작한 기름, 관유를 준비하라. 그리고 수송아지와 순양 2마리, 송아지 1마리, 그리고 양 2마리. 양 2마리는 좀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양 2마리를 준비했습니다. 위임식에 필요해서. 그리고 무교병 한 광주리를 가지고 3절에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으라. 여기 3절에 모으라는 말이 원어를 보면 칼, 교회라는 말입니다. 이게 헬라어로, 신약어로 에클레시아라는 말로 번역이 됐는데 교회라는 말입니다. 교회라는 말이 여기서 나오죠. 불러 모으라. 그래서 모세가 명령하신 대로 회중들을 다 불러 모으셨어요. 이게 교회이죠. 다 연합된 공동체, 이게 교회입니다. 이 위임식을 할 때 그냥 사사롭게 하지 않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회중들을 다 불러 모으라. 교회가 공적으로 위임식을 해야 하겠다 하는 거죠. 5절에 보면 모세가 회중에게 이르되, 이제 불러 모아놓고 회중들에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행하라고 명령하신 것이 이러하니라 하고, 6절에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물로 그들을 씻기고, 위임식이 시작되는데요. 어떻게 하죠? 먼저는 제사장 될 자들을 물로 씻는 겁니다.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세우잖아요. 물로 씻어냅니다. 물로 씻는다는 건 더러움을 씻는다는 상징인데요. 상징이니까 본질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죄악을 씻어낸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죄를 씻어낸다. 제사장이 죄가 없어야 제사장 직임을 행할 수 있으니까 이게 최초 위임식 준비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최초 제사장을 세우실 때 모세를 집례자로 쓰시죠. 모세가 대제사장, 제사장,
위임식의 집례자로 나타났습니다. 모세가 무슨 자격으로? 쥐가 뭔데? 할 수 있잖아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네가 뭔데? 할 수 있죠. 근데 우리가 과거 얼른 좀 떠올리면 모세가 하나님께서 불러내셔서 세운 바 되셨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쭉 생각을 쭉 거슬러 올라가서 출애굽기 3장이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를 때 뭐라고 하죠? 그 핵심이 모세를 바로에게 가라 보내셔요. 그때는 이제 이스라엘 자손들이 너의 노릇하고 있을 때인데요. 네가 바로에게 가라. 이스라엘 자손들을 인도해내라. 이렇게 명령을 하시는데요. 그러자 모세가 펄쩍 뛰죠. 내가 누구이고 한데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들을 인도하여 내리까? 바로 말하면 나 그럴 수 없습니다. 내가 뭔데? 내가 어떻게? 이렇게 거절을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이렇게 하시고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하시고 이스라엘 자손들이 인도해 내어서 시내산 아래에 올 때 당도할 때 나를 섬길 거다. 이게 너를 불러낸 증거이다 하셨어요. 그러니까 주관적으로는 모세 너와 함께 하겠다. 함께 있겠다. 이것이고 객관적인 것은 이스라엘 자손들을 불러내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하는 이게 모세를 불러낸 객관적인 증거이죠. 그러니까 불러내셔서 그 입증하신 거죠. 불러냈다는 것. 이미 이제 여기 시내산 아래이잖아요. 시내산 아래에서 이미 언약회에서 교회가 공식적으로 하나님의 교회로 출범했고 예배 방식을 쭉 가르치고 지금 제사장을 세운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대제사장, 제사장을 세우는데 집례할 자격자가 되죠. 하나님이 세우셨으니까 자격자가 되죠. 모세는 선지자예요.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을 대언하는 자잖아요. 모세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을 오늘 본문에도 불러 모으라 하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이스라엘 회중들 다 불러 모으잖아요. 그리고 위임식을 이렇게 하라 하는 것을 듣고 그대로 실행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선지자예요. 그리고 대제사장입니다, 모세가. 왜요? 이미 하나님을 대면한 자잖아요. 제사장은 성막 성전을 건축하고 지성소까지 들어간 자가 대제사장이잖아요. 근데 모세는 성막 짓기 전에 시내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대면했잖아요. 성막을 지으라는 설계도를 직접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충분한 자격자로 지금 대제사장을 위임하는 위임식의 집례자가 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아론을 시키고 대제사장이 될 아론을 시키고 그 다음에 옷을 입히죠. 본문 7절인데요. 8장 7절. 아론에게 속옷을 입히며 띠를 띄우고 겉옷을 입히며 에봇을 걸쳐 입히고 에봇에 장식 띠를 띄워서 에봇을 몸에 메고 요 옷차림, 대제사장 옷차림은 우리가 출애굽기 하면서 다 배운 바인데요. 다시 돌아가셔서 복습을 좀 하시면 좋겠고 여기 에봇이 이제 중요한데요. 조끼처럼 옷을 다 입고 겉옷 위에 조끼처럼 걸쳐서 입는 옷입니다. 8절에 흉패를 붙이고 흉패에 우림과 둠밈을 넣고 흉패를 어디 붙이죠? 요 조끼처럼 입은 에봇에 딱 앞에 딱 부착하고 여기 이 흉패 요거는 뭐 대략 한 뼘쯤 되는 정사각형 주머니 모양이에요. 거기에 우림과 둠밈이라는 걸 넣는데요. 우림, 둠밈은 그냥 원어를 소리 나는 대로 읽은 걸 기록한 건데요. 우림, 둠밈은 뭐 주사위 같은 걸 할까요? 잘 모르겠는데 백성들이 의문이 나서 이게 옳은 건지 이게 옳은 건지 의문이 나서 하나님 앞에 질문을 했을 때 대제사장이
요 흉패 안에, 주머니 안에 있는 우림과 둠밈, 주사위 같은 걸 탁 던져서 옳다, 아니다 이렇게 답을 주는, 그러니까 백성들이 질문을 할 때 답을 주는, 이게 우림과 둠밈의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당시 시기적으로 아주 어린아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해하기 쉽도록 가르친 방식이었습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율법을 깨닫게 하고 가르치시면서 또 하나는 그 현실적으로 눈으로 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림과 둠밈과 요걸 가지고 여기 하나님의 뜻이야, 요건 아니야 이렇게 답을 주고 하셨던 때입니다. 여기 에봇 흉패, 에봇에 흉패를 붙이고, 그리고 그 흉패 안에 우림과 둠밈이 집어넣어 있으니까 에봇이라는 것 나오면 흉패, 우림과 둠밈 여기에 다 연결된 말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입니다. 9절을 볼까요?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관 위에 전면에 관을 씌우고 모자를 씌우고 그 전면에 금패를 붙이니 곧 거룩한 관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머리에 두건 같은 거 이렇게 탁 쓰고 앞에 금패로 이렇게 붙였습니다. 이게 대제사장의 옷차림입니다. 출애굽기 28장 2절에 보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하는 거룩한 옷이라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대제사장 옷이 좀 특별한 옷이죠. 찬란한 옷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데요. 대제사장에게 위엄과 영광을 부여한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심부름꾼으로 이렇게 부각해서 나타낸 겁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그 맡아 있는 임무가 얼마나 막중한가, 놀라운가 하는 것, 그리고 성도들에게 고귀한 임무인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당신은 이렇게 눈으로 볼 수 있도록 가르치셨어요. 대제사장의 옷차림 다 갖추어졌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뭐죠? 읽어보셨잖아요. 기름 부음이 있습니다. 관유로 붓고 이렇게 뿌리고 하는, 그게 10절에서 12절, 10절, 12절 있죠? 기름 부음은 먼저 성막, 그리고 성막 안의 기구들에게 다 뿌리고 바르고 합니다. 중요한 건 대제사장이 될 아론에게 머리에 기름을 붓는다 하는 건데요. 기름을 부으면 쭉 타고 흘러내리죠. 옷깃에 다 흘러내립니다. 시편 133편이 잘 그려주고 있는데요. 이게 뭘까 하는 겁니다. 당시 사람이나 아니면 성막에 다 기름을 뿌리고 붓고 바르고 하는데, 기름 부음, 이게 뭘까? 기름 부음이라는 말을 자주 쓰거든요. 여기도 있고 신약에도 복음서인가요? 있는데요. 기름 부음이 무엇일까 하는 겁니다. 이건 우리가 익히 잘 아는 말이죠. 기름은 성령을 상징하는 거라고 했는데, 구약에는 성령께서 전면에서 사역하시던 때가 아니니까 기름 붓는 것으로 직임자를 세웠죠. 직분자를 세울 때 기름을 붓는 것으로, 요거는 하나님께서 위임한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면 직분자로 세운다, 위임한다 하는 것처럼 성령 하나님께서 위임한다는 겁니다. 성령께서 위임하는 거니까 깨달음도 주실 것이고 힘도 주실 거라는 거죠. 기름 부음은 구약적 사고에서, 구약적 상황에서 표현한 방식이었다 하는 건데, 우리가 이해해야 할 것은 성령께서 일하셨다. 성령께서 일하실 때, 직분자를 세울 때 함께 하셔서 위임한다 하는 것입니다. 위임하시니까 깨달음도 주시고 힘을 주신다는 겁니다. 13절에는 아론의 아들들이 제사장 옷을 입는데요.
아들들에게 제사장 옷을 입힙니다. 그런데 여기 아들들은 속옷, 띠, 관만 착용하는 걸 말하죠. 속옷은 통으로 만든 세마포 긴 속옷인데요. 이렇게 하고 띠, 관만 착용합니다. 대제사장이 착용한 에봇, 흉패, 그 안에 우림과 둠밈, 요거는 없죠. 요거는 상대적으로 제사장은 대제사장과는 상대적으로 대제사장이 훨씬 더 화려한 옷을 입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기름 부음 있고, 그 다음에 모세는 집례합니다. 제사를 집례합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으로 이때 집례하는데요. 아론과 아들들은 아직은 제사장이 아닌 백성의 한 사람으로 제사에 참여한 거죠. 대제사장 역할을 맡은 모세가 제사를 집례하는데요. 속죄제를 드립니다. 아론과 그 아들들을 위해서 속죄제를 드립니다. 이건 성막을 건축한 후에 처음으로 제사하는 거죠. 속죄제가 아론과 아들들을 위해서 제사장으로 직임을 행하려면 이제 제사함이 있어야 하니까 먼저 속죄제를 드리는데, 그래서 아론과 아들들이 성도의 자격으로 제물을 준비해서 가지고 와서 안수합니다. 그게 14절, 15절에 나오죠. 송아지 머리에 안수를 하고, 속죄제사에 송아지가 잡는데요. 머리에 안수하고 모세가 잡죠. 모세는 대제사장으로, 그리고 아론과 아들들은 성도의 자격으로 제물을 준비하고 안수합니다. 그 다음에 18절에서 21절은 번제를 또 이어서 드립니다. 번제 역시 아론과 아들들이 18절에 보면 순양머리에 안수하매 하죠. 양머리에, 속죄제는 송아지인데 여기 번제는 양이죠. 양머리에 안수하니까 모세가 잡습니다. 19절에 보면 모세가 잡아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리고, 이 번제물의 피는 죄에 대한 몸값이잖아요. 피를 흘림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고 성소에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제사장들이니까 성막 안으로 들어갈 수 있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번제를 드립니다. 그리고 22절에서 30절까지는 화목제, 위임의 화목제를 말씀하는데요. 앞에 2절에서 위임식을 위해서 양 2마리, 순양 2마리를 준비하라고 명령하잖아요. 근데 한 마리는 어디 갔죠? 바로 앞에 번제를 드릴 때 한 마리를 드렸죠. 그런가요? 18절에 번제 남은 한 마리가 남았죠. 이 한 마리를 가지고 화목 제물로 드립니다. 요거는 위임식의 화목제인데요. 일반 화목제와 조금 다릅니다. 일반 화목제는 피를 제단에 뿌리는 것으로 끝나죠. 여기서는 중요한 것은 대제사장이 될 아론의 뒷뿌리, 그리고 오른손 엄지, 오른발 엄지, 거기에 피를 발랐죠. 제사장도 마찬가지인데요. 아론과 아들들에게 이렇게 깃뿌리에 바르고 오른손 엄지, 오른발 엄지에 피를 발랐어. 요거는 깃뿌리에 바르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전력 다해라, 헌신해라. 또 발과 손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자신을 들여라.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행하는 위임식이 며칠간 하죠? 위임식이 일주일간 합니다. 33절에서 말합니다.
위임식은 1회 동안 행하나니 위임식이 끝나는 날까지 1회 동안은 회막문에 나가지 말라. 아론과 아들들은 이제 회막 바깥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위임식 끝날 때까지 일주일간 이 안에 있어야 합니다. 이 안에서 일주일간 뭐 하죠? 제사하는 겁니다. 매일같이 속죄제를 드리고 매일같이 번제와 소제를 드렸습니다. 본문에는 뭐 구체적으로는 잘 나오지 않습니다만 출애굽기 29장에 보면 잘 나타나 있습니다. 7일간 제사를 반복했어요. 요거는 7자가 완전수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위임식이 완전하게 완벽하게 하는 거다 그런 것일 수 있겠습니다. 7일 후에는 이제 아론과 아들들이 대제사장, 제사장이 됩니다. 이제는 종전과 같은 삶에서 완전히 바뀌어지는 거죠. 종전과 같은 삶으로 돌이켜서 갈 수가 없습니다. 완전히 이제는 제사장, 대제사장으로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교회 대표자들로, 그러니까 제사장, 대제사장 사명을 상실해버리면 교회가 제대로 설 수가 없는 것이 되죠. 제사장이 하는 일이 뭐죠? 말할 것 없이 가장 중요한 일은 예배하는 거죠. 당신이 제사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할 때 이스라엘 교회가 하나님과 화목하여 건강하게 전진해 나갈 수가 있죠. 교회답게. 즉 제사장 나라답다 할 수 있습니다. 이방 사람들에게도 과연 저 사람들은 다르다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배가 바로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마음을 착하게 가지면 되는 게 아니고, 당신은 율법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달아 가야 하죠. 그걸 제사장들이 가르쳤습니다. 예배가 예배답게 되도록 성도들을 가르쳐야 합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하는 것처럼 당신은 우림과 둠밈으로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자 질문할 때 우림과 둠밈으로 답을 해줘야 합니다. 요 일들이 예배하는 거라든지 가르치는 일이라든지 하나님의 뜻을 답을 해야 한다든지 하는 요거 예배답게 되는 요거가 제사장들이 맡아 있는데, 요 일을 무리 없이 잘 하려면 당시에까지 주어진 말씀을 잘 깨달아야 하죠. 한 발 앞서서 회중들보다 말씀을 잘 깨달아야 하죠. 그거 당시는 율법이죠. 율법에 능통해야 하겠다는 겁니다. 말라기 2장 7절을 보면요,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요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물론 말씀의 지식이죠. 당신은 율법의 지식 딱 물고 있어야 하겠다는 것이고, 회중들은,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거다. 하나님의 말씀을 찾을 수 있어야 하겠다는 겁니다. 제사장은 한마디로 당시의 말인 율법,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대언하는 자이죠. 율법을 대언하는 자, 말씀을 대언하는 자이죠. 대사이죠. 그러면 율법을 잘 알지 못하면 대언할 수 없죠. 자기 생각을 집어넣고 빼고 해서 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 이제 문제가 생기죠. 율법을 대언해야 하니까 율법을 잘 알아야 하겠다. 그래야 사람들이 제사장을 통해서 말씀을 찾는다. 이게 이제 말라기 2장 7절 말씀대로 하면, 그러니까 백성들이 뭘 물으면 율법의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가르칠 수 있겠다는 겁니다. 제사장들이 말씀을 모르면 백성들이 제사장들을 통해서 말씀을 찾을 수가 없죠. 제사장들이 성막에서 일을 할 때는 당번을 정해서
한다는 걸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자기 차례가 되면 한 주간 혹은 두 주간 동안 직무를 수행합니다. 그때는 머리를 깎고 수염을 깎고 몸을 씻고 제사장 옷을 입고 합니다. 제사의식이 바르게 되려면 제사의식이 바르게 되어야 하나님과 화목관계에서 교회가 건강하게 설 수 있잖아요. 그러면 제사의식이 바르게 되려면 말할 것 없이 율법을 잘 깨닫고 있어야 한다 하는 겁니다. 특히 대제사장은 제사장들을 첫째 지휘 통솔하고 율법도 가르치고 교육하고 제사 집례를 잘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니까 대제사장은 대표자이죠. 매일 제사를 드리고 관리하는 모든 일의 수장 대표자입니다. 특히 1년에 한 차례는 지성소에 들어가서 속죄제를 드리는데요. 이 일이 매우 중요하죠. 이게 대속죄일입니다. 이 대속죄일에 속죄제를 합당하게 드림으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제 죄 사함을 얻고 하나님과 화목 관계에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속죄일에 제사 드릴 때는 대제사장이 먼저는 자기를 위해서 속죄제를 드립니다. 자기가 죄가 없어야 하니까 자기를 위해서 먼저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백성들을 위해서 제사를 드립니다. 지성소 안으로까지 들어가서 피를 뿌리고 하는데요. 이렇게 해서 무사히 집례가 다 끝나면 지성소에서 바깥으로 나옵니다. 나와서 뭘 하죠? 바깥의 회중들에게 복을 선언하죠. 하나님께서 복을 선언하는 것을 심부름하는 복을 선언. 축도이죠. 축도의 대표 구절이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이죠. 이렇게 복을 선언하는 것을 듣고 회중들이 삶의 현실로 돌아갑니다. 하나님과 함께 삶의 현실로 가는 거죠.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의 교회로 존재할 수 있게 된 건 바로 그 핵심은 이 대제사장이 속죄제를 드린 이것 때문입니다. 속죄제를 무리 없이 드리는. 속죄제가 문제가 있어버리면 교회는 잘 못 서게 됩니다. 결국은 뭐죠? 대제사장이 율법의 말씀을 명료하게 늘 의식하고 전체적으로 깨닫고 있어야 제사가 무리 없이 되고 합당하게 되고, 그러므로 교회가 잘 서나갈 수 있다 하는 겁니다. 대제사장 직분, 이 직분을 완전히 성취한 자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대제사장의 직분을 성취한 자로 오셨는데요.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시고 그리고 위임까지 하셨어요. 마치 구약의 대제사장 위임식, 오늘 본문에 대제사장을 위임하시는 것처럼 하셨어요. 언제죠? 마태복음 3장인데요. 3장 16, 1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요단강에 내려가서 세례자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올라오실 때 하늘이 쫙 열리고 성령이 임하셨어요. 성령이 임하셨어요. 이게 구약시대 때 대제사장 머리 위에 기름 붓는 것과 같이 성령이 내려오셨어요. 성령이 내려오시고 하늘에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시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십니다. 이게 공적으로 선언하는 거죠. 성령께서 내려오셨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임명하셨습니다. 대제사장으로. 예수님은 기름 부음 받은 대제사장입니다. 뭐요? 성령이 부어졌다, 임하셨다는 겁니다.
성령이 임하셨다는 건 위임이라고 했죠. 성령께서 위임하신다. 능력을 베푸신다. 그리고 성부로부터 임명을 받으셨습니다. 위임을 받으셨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으신 적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령 하나님이 자기에게 임하셨다 하는 걸 이미 선지자 이사야가 기록한 걸 읽으셨어요. 자기에게 성취됐다는 거죠. 그 자신이 대제사장이라는 거죠. 성령이 임하셨다는 겁니다. 요거는 성령이 예수님에게 임했다 하는 이거는 사도들도 전했어요. 베드로는 고넬료에게 한 설교에서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합니다. 구약의 를 빗대어서 기름 부음, 그게 성령이 부어졌다 합니다. 그게 사도행전 10장 38절에 있습니다. 기름 붓듯 성령이 임하셨으면 예수님은 대제사장이죠.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 희생제사를 드리셨습니다. 제물은 물론 자신의 몸이죠. 십자가에서 세상 죄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바치셨습니다. 심판받은 거죠. 히브리서 7장 27절에 보면 예수님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를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저가 예수님이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니라. 구약의 대제사장들은 자기 죄를 위하여 먼저 속죄제를 날마다 드려야 하죠. 한 번 드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늘 죄에 노출이 돼 있으니까 그때그때 죄에 노출됐다 싶을 때마다 속죄제를 드려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죄가 없으니까 자기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물로 씻음도 정결케 하는 속죄함 더 이상 필요 없습니다. 다만 우리를 위하여 희생제사를 드린 거죠. 대제사장으로 제물이 되셔서 희생제사를 드린 건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고 죄가 없는데 우리를 위하여 드리신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중보를 위하여 우리를 중보하시기 위하여 하늘 성소에 들어가셨어요. 이거는 구약의 성소를 빗대어서 한 말인데 하나님 우편에 하늘 성소에 들어가셨어요.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셔요. 저 친구 죄가 없어요. 저 친구는 이미 십자가에서 내가 다 죄를 짊어지고 심판 받아버렸잖아요. 죄가 없어요. 이렇게 중보하신다고요. 요걸 이렇게 끌고 와서 우리 중보 기도합시다. 이렇게 이용하는데요. 예수님께서 중보하신 거고 우리 중보 기도 그렇게 막 쓰면 안 되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중보하셔요. 그 때문에 우리는 다시 제사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제사한 한 번의 제사가 완전한 제사이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제사하고 차원이 다르죠. 히브리서 7장 27절 끝에 이렇게 말합니다. 방금 읽은 건데요. 이는 저가 예수님이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니라. 단 한 번으로 완전히 이루셨다. 오고는 모든 죄인들의 죄를 사할 수 있는 효과를 낸 희생제사였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 자신들은 아직도 죄성이 있습니다. 이 땅에 있는 동안 죄에 늘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 때문에 날마다 죄 용서가 필요하죠. 그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피 공로를 의지해서 구약의 성소에 들어가서 피를 뿌리는 것처럼 우리에게 뿌리는 것처럼 그 피 공로를 의지하고 회개하는 거죠. 동물 제사 드리는 필요가 없는 거죠. 예수님이 완전한 제사를 단번에 그리고 영원히 드리셨습니다. 그 효력을 덧입는 거죠. 성소에 피를 뿌리는 것처럼 그걸 우리 자신들이 덧입어서 하나님 앞에
공적으로 섭니다. 예배할 때마다 그러죠. 공식적으로 서는 요 예배에서 먼저 우리 자신들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이게 신약의 공예배이죠. 공예배가 이처럼 중요합니다. 히브리서 5장 9절에 보면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는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신다 합니다. 죄를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계속 쫓아가는 자는 영원한 구원에 이른다. 이죠. 이제 마무리를 좀 할까요? 설교를 시작할 때 교회는 다 제사장이다 했는데요. 제사장 나라다 했습니다. 베드로 전서 2장 9절 서두에서 읽었는데 왕같은 제사장이라 합니다. 교회를. 교회가 어떻게 제사장이죠? 우리가 어떻게 제사장입니까? 우리는 스스로 제사장이 될 수 없습니다. 감히. 그런데 대제사장이 되신 그리스도와 연합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믿고 나오는 자들을 그리스도에게 다 연합시키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이시니까 우리는 그 연결이 됐기 때문에 제사장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런 자격이 없고 힘이 없고 합니다. 근데 그리스도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에게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그의 수족으로 제사장인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늘 대제사장을 앞세워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이르러 제사하는 겁니다. 신약 방식으로 예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제사장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스스로 뭐 제사장 된 것처럼 그럴 수가 없어요.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에게 연결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수족으로 늘 연합해서 공적으로 하나님 앞에 절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받으시고 오냐 하시고 그 그리스도 중보하신 그리스도를 보시고 오냐 하고 받으시고 교회답게 하시는 겁니다. 요 모양이 교회답게 하는 요 모양이 불신자 세계 세상 나라 사람들을 대표하는 겁니다. 사람은 저렇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한다는 대표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가 매우 중요하죠. 근본 문제는 항상 예배에 있다.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셨다 하는 요거는 우리가 기도 찬송 헌금으로 절을 하면 하나님이 받으셨다 하는 응답의 식물로 말씀해 주시는 이게 설교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예배를 받으셨다 하는 그 핵심은 또 설교가 되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죠, 이렇게 하죠. 그건 아니야. 이렇게 바로 잡아주시는. 그래서 우리가 공식적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 언약의 체결 갱신이라고 했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요게 세상 사람들에게 대표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말씀이 계속 공급이 되는, 더하고 빼고 하지 않는 공급이 되면 우리 인식에서 자꾸 인식이 변화가 되고 축적이 되는 만큼 사람들이 볼 때 저렇게 생각해야겠다, 저렇게 말하고 행동해야겠다는 데까지 그렇게 서간다는 겁니다. 교회가. 그러면 대표가 되죠. 대표가 되죠. 이게 제사장 나라인 겁니다. 우리 한국 교회의 역사를 이렇게 더듬어 보면, 그러니까 현재 교회가 다 힘을 잃어버린 상태. 왜일까 하고 교회 역사를 더듬어 보면 한 번도 말씀이 체계적으로 주고받고 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 얻는다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시작이라고 하고 예배부터 시작해서 체계적으로 가르치고 배우는 요 역사이면 그런 교회가 있어요, 지금도. 그러면 교회가 세상 나라의 대표로 제사장이다 할 수 있겠는데, 이제 다수 교회는 그렇지 않으니까 우리가 생각할 점이죠. 우리 어떻게 할 건가? 말씀으로 돌아가서
체계적으로 가르치고 배우고 하는데 장념해야 우선 예배다워지고 또 예배 안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하자, 이것이다, 이렇게 가자 하는 말씀을 계속 공급을 받고 가면 교회답게 되겠다. 이게 제사장 나라답다 하는 겁니다. 기도하시죠. 자비하신 주님, 주님께서 제사장 위임식을 통하여 당시 교회가 제사장 나라로 공적으로 세우신 걸 오늘 저희에게도 가르치시니 감사옵나이다. 저희도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 때문에 그의 수적으로 각양은사와 직분을 임직을 받아서 제사장 직무인 예배를 주엄으로 인식하게 하시옵나이다. 이 예배가 이 세상 사람을 대표하여 주께 드리는 예배이기에 저희가 주님이 기쁘시게 받으시게 되도록 주님 깨달음을 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주께서 하시는 말씀이 축적이 되는 만큼 인식이 바로 서는 줄 저희가 아오니 주님 늘 말씀을 명료히 깨닫게 하시옵소서. 불신 사람들을 선도할 정도로 말씀이 축적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